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273장. 이제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278장입니다. 278장입니다. 저
내용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이대하신 곳에서요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284장) 284장입니다. 힘차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엉터리로 아무 경무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렸네. 주의 사랑 한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지만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당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잘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유약함을 자각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과 젊은 세대들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하답하며 옥토에 심기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미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전도의 사명, 봉사,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 저녁에 우리 감리교 이제 신앙 고백과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은 도덕적 형상,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건전한 감정을 갖고 또 아름다운 이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 참 좋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감리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으로 가지고 창조했다 그랬죠. 인간도. 그래서 적어도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에 살던 시대라고도 그럽니다. 그때의 세상은, 그때 인간은 선한 존재였다. 악은 전혀 없는 선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영원히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치, 원사님?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하나님 형상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과 제가 세상에 왔을까요?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 되었다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인간들도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유지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쏟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잘못된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악의 문제로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다 보니 구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시간이 아주 늦지 않으면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은 이제 제가 전할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4가지인가요?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2절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그 세상 속에 왜 악이 들어왔는가? 왜 인간이 악해졌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게 뭐냐? 죄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죄의 결과니까 죄를 범죄한 인간이 악했다는데 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참 선한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6장 5절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는 6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참 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보기 심히 만족스러운 존재였는데 그런 인간이 왜 악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 원고에는 3군의 학자 이야기를 다 인용을 해왔는데 그냥 여러분들 너무 다 소개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하나를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인간은 선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잃어버린 게 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적극적인 면에서 보통 우리가 악을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잘못 살고 이런 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위슬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영성운동가들이나 신앙인들이 이야기했던 악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이 그 속에 사라진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악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외면하고 가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잘 표현되게 어디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강도만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외면하고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물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옆으로는 하나님께 같이 살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데, 물론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겠죠, 그죠?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 요즘 이제 그런 거 느껴요. 요새 아까 우리 신고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터키에, 옛날 터키라 했죠. 거기 요새 지진 났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얼마 전에 감리교 응급본부인가요? 거기서 하던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터키를 돕고자 하니까 헌금을 좀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선경 구제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해서 저거 본부에 보내는데 돈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뭐 5만 원, 10만 원 보내면 그거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참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좀 악이라 그러면 그렇고요. 우리 능력 바뀌니까.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실천해야 할 때 선을 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없어도 악한 사람이고, 또 그런 것 있다 할지라도 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선이, 그런 악이 왜 생겨났냐? 범죄한 결과, 타락의 결과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창조된 인간 속에 악이 왔느냐? 죄가 왔고, 왜 인간이 죄를 보이고 그 결과 타락했고 악이 인간에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로마서에서 바울을 고백성에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결함, 부족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감각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함.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선을 행했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뭐만 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사이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오호랑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결함, 부족하고 연약할 때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는 세상에 눌리고, 좀 비참할 때는 마귀에게 눌리고, 내 정욕에 눌리고, 내 욕심에 눌려서, 내 이론에 눌려서, 내 고집에 눌려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우리 감리교단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 다른 예정론 얘기하는 데가 이 얘기가 큰일 납니다. 그분들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적이나 교리적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단순히 어느 학자의 얘기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의지라는 게 뭡니까? 여기 제가 의지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해석해놨더라고요. 그중에 첫째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예를 들면 우리 박지호 원사님이 오늘 누구에게 뭐 이렇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또 오늘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의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는 또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우리 선한 양심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내 이권, 내 어떤 신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행동하는 그것. 이게 이제 앞에 것은 단순히 한 마음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얘기하는 의지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 노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뭐든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와보죠. 창세기 3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찾아와요? 뱀이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 싹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이 사탄의 종이잖아요. 사탄의 종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하면서 속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와가 뱀이 유혹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때 그에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하와는 또 그 남편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이제 하와를 그렇게 타락했지만,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뱀에게 또는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못 따먹어. 안 따먹을 거야. 그리고 안 따먹으면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니까. 근데 이걸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게 가능성이 있죠. 그냥 편하게 눈에 보기 좋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이 두 가지 의지 중에서 안타깝게도 인간이 잘못된 걸 선택했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고 아담은 하와가 갖다 준 선악과를 들고 먹는 그런 길을 선택했죠.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특별히 뭐든지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예배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건 누가 억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선택까지 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 집에 잠자는 거, 집에 딴 거 하는 거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에요.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지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길을 가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잘 사용하면 의에게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유를 선택해야만 돼요. 매 순간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해서 죄의 길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우리 약해서 실천해야 선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실천에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악을 행한 존재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인간 속에 있는 악의 종류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말 자체를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풀어놨어요. 뭐냐면 세 가지 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얘기할 때 도덕적 형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거룩에서 벗어난 마음과 생각과 행위입니다. 이건 뭐라 그래? 죄악이잖아요. 우리가 죄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악이라는 건 죄를 범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도덕적 악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듯 눈을 흘리고 누굴 비판하고 누굴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악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인간, 전락한 인간 속에 그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적 악인데 이게 범죄 결과입니다. 범죄 결과. 범죄의 결과는 뭐냐면 아직 형벌을 받기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어릴 때 학교 갈 때 선생님들이 숙제를 냈잖아요. 그럼 뭐 숙제하는 날도 있지만 또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숙제를 해갖고 간 날은 선생님 숙제 검사를 해도 담대합니다. 편안해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간 날은 그 숙제 검사할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혼날까 매 맞을까봐. 그랬던 기억이 어릴 때 많이 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해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남자이고 워낙 짓궂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축구 시합하러 가자 그래요. 근데 축구 시합하는데 그냥 축구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좀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뭐 불렀죠. 근데 뭐 그렇게 큰 돈 거는 건 아니지만 짜장면 값 내기 하는 거예요. 짜장면 값. 근데 짜장면 값이 내게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 없을 때 엄마 직업에서 출장하는 500원짜리 빼가고 10원짜리 빼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빼간 날은 엄마 아버지를 볼 때 편한데 돈 500원 빼가고 1000원 빼간 날은 엄마 아버지 보기가 두려운 거죠. 왜? 엄마 지갑에서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자연적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악을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동산 뒤에 오셔서 걸리시니까 동산 나무 사이 숨었다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서. 얼굴 보기에 겁나서 숨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자체가 자연적 악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그 다음 세 번째는 형벌적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범죄의 결과 당하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악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처벌받는 거, 혼나는 매 맞는 거. 이런 악을 형벌적 악이라고 하는데, 근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런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양심이 살아있는 인간,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은 이런 느낌을 가는데, 우리 양심이 혹시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됐다 그래요. 또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을 양심의 문득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이것도 몰라요. 그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 지은 것에 두려움이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혀 못 느낀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조금 전에 의지 오용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왜 어리석었느냐? 이제 그 근본 원인부터 찾아보면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이 확 드러날 정도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으로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는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어떻게 따르죠? 바라보아 따르잖아요. 바라보았을 때 또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열매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매혹적이에요. 환상적이야. 그냥 젊은이들마다 애들마다 뿅 갈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저게 저렇게 좋아 보인다 하죠. 저걸 먹으면 닭을 나의 비극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따먹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좋게 느껴지니까, 좋게 생각되어지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행동한 거예요. 그 행동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탄은 속였고 인간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행동했습니다. 욕망 따라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 넘어갔고, 사탄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거죠. 특별히 하와가 눈에 보이게 좋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기 결정적인 원인이 창세기 3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다. 진실 같습니다. 사실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매력적이고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깊이 생각해봐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어떤 음모와 계략이 있지 않는가? 함정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그걸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특별히 그 자연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그 감각, 그 이제 자연의 형상인데 그것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리하라고. 근데 그 권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정치적 형상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다음에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심도 잃어버렸고, 좋은 이성도 잃어버렸고, 건전한 이성도 잃어버렸고, 그냥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 얘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 우리 지난 원재 장로님 그 설교할 때 말씀한 것처럼 뇌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감각, 본능, 이것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파괴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한 결과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인간이 맞이하신 죽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물론 모든 인간이 다 맞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빨리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공중 재림한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정확한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근데 육체의 죽음은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은 창세기 시절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그런 육체의 죽음도 맛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영혼의 죽음이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타락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 좀 이제 말로는 세 가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거 기회가 되면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에 전락하냐면 죽는 것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죠? 같이 살라고 됐잖아요. 같이 살라고. 아내와 같이 살고 남편과 같이 살고 가족과 같이 살고 이웃과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만 심지어 가족끼리도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섬기기보다 자기 편의주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전락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였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려면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잘못 선택하여 악을 행함으로 범죄함으로 악한 존재가 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된 그런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자기 죄를 깨달은 걸 느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별짓 다 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 어떤 예식에 의해서 어떤 종교 영적 그런 거에서 그거 했는데 뭐냐면 무릎으로 계단 몇백 계단이가 기어 올라갔다니 무릎이 다 깨졌죠. 그러면 죄가 용서되고 죄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멸망받은 사람에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악을 행한, 그래서 악한 존재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 또 그 인간 때문에 악해진 세상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히고. 근데 이 언약은 법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인 언약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 그 죽음의 결과, 주님의 그 생명을 들으신 그 결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뭘 해주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천국에 들어가서 길과 문을 열어주겠다고, 또 이 땅에 산 동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도 물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로마서 요한복음 3장의 표현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성경에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성경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형상, 물론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형상은 우리가 인간은 세상에서는 회복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갈 수 있는, 또 건전한 이성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도덕적 형상이라는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정말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뜨겁게, 가장 신나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맛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부족해서,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선한 우리 인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선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욕망과 어떤 이성 그런 것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됐고, 그 아담과 하와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기 의인은 없고 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선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셨고 십자가 달리셨고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또 이종인 이제 이런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이제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이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결단이 평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고 생명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런 신령한 거룩한 인간들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난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월호 성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오라 믿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국 가는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버리고 각종 악을 행하여서 이제 하는 악한 존재 전락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늘 순종함으로써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과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